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위해서 절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똑똑해지고 싶다 해서 세상의 지식을 위하여 불철주야 아주 그냥 그 지식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최후의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최후는 제로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지식인도 아니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에 대한 믿음만 확실히 있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또 지식인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도 내팽개쳐버리고 신앙생활도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밤을 새도록 노력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목적이 이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냐?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왜 다녀요? 안 나오면 저주받을까 봐? 신앙생활 안 하면, 교회 안 나오면 뭔가 벼락 맞을까 봐? 이런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10년 전부터 다니셨던 김영기 어르신,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고인이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천국 가실 때가 90한 3, 4, 2, 4, 2, 3세인가 막 그러셨을 겁니다. 종종 이 총기가 아주 대단하셨어요. 설교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불교였었어요. 불교. 어제 일남선교회와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절 저절을 다니면서 절로 다녔대요. 절로. 근데 이 절로 다니면서 이제 어떤 안절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너 3,000배 하라고. 3,000배. 뭐 그때 나이를 물어봤는데 50대 정도. 그 어머니는 참 하나님의 은혜시더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는데 뭐 불교에서 매일 새벽 기도할 정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아니라 불교에서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는 불자였겠습니까? 근데 캐나다에 있는 이제 그 우리 교회 김태현 성도님의 그 여동생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부로 새벽 예배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참 감사하죠, 은혜죠. 자, 어쨌든 이제 그 김태현 성도님이 이제 불교를 다니다가 그 아버님 소천하시고 천국 가시고 이제 약속을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우리에 꼭 온다고 딱 3년 만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한 2, 3개월 전에. 그분이 어머님이 이제 불교를 다닐 때 3,000배 하라고 그래서 3,000배를 하다가 1,000배까지밖에 못했대.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죽으면 죽었지 이걸 못 얻었다고.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거. 이런 모습이 종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십시다. 이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자기를 극기하거나 종교는 자기를 극기하거나 자기를 뭔가 고통을 가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가해서 신이 있으면 나의 이 종성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신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겠지. 이게 바로 종교라 이 말. 여러분 우리는 극기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막 이를 악물고 극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을 막 고통에 몰아넣고 하나님 신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무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런데 왜 인간이 고통당하느냐 할 때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종교인이 아니라 꼭 신앙인. 그게 누구냐? 천국을 목적으로 살면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자발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발적.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힘든 일이 있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 이 일을 시키면 힘들다고 다 그만두고 하기는 하더라도 불평하고 입이 대빨 나오고. 자, 그런데 힘든 일인데 이게 누구를 시킬까 도대체. 그런데 딱 눈이 발견되었어. 딱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개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이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일이야. 근데 힘든 일.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시켰다고 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막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아니 이런 걸 나를 시키느냐고 하고 불만이 생기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시킬 사람이 없느냐?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고 힘들다고 다 내빼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막 입이 대빨나고 불만 불평 나오고 그런데 딱 발견이 됐어. 그래서 시켰어.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불만 불평이 나와요. 감사지.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믿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믿어주셨다고? 하나님 나 같은 것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힘든 일도 가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더라 이 말. 이게 누구냐? 이게 신앙인이야. 이게 신앙인. 종교인은 힘들다고 이런 걸 그래서 내가 안 걸리면 되는 거,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걸리면. 이런 사람들이 복권 걸려 보십시오. 나만 걸려야지. 복권은 나만 걸려야 되고 힘든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힘든 일은 너만 걸려야 되고 이런 못된 놈의 심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자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그 증거로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야 하고 증거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 거야. 장로들에게 물어봐. 이 계명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은 우리와 주고받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계약을 하시니 우리가 당연히 아멘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다 이 말.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언약의 정의가 뭐예요? 언약의 정의. 한마디로 언약의 정의. 언약의 정의는 결혼이에요. 결혼. 뭐야? 여기 언약의 정의는 바로 결혼이라 이 말. 그래서 예레미야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 아내라고 하는 표현. 언약은 무슨 관계예요? 결혼 관계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서 만약에 아내인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인 이스라엘이 자 우상을 숭배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 무슨 관계야? 하나님과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 그러니까 네가 나와 언약의 관계가 성취가 되어지고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너 우상 숭배하면 행음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간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속 어떤 왕이 그 나라를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느냐 좌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단지를 깨부숴 버리고 산당을 깨부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가나안 땅의 그 종교, 가나안 땅의 우상의 신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해? 뭐를 깨?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더라 이 말.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무리 말해도. 자, 예레미야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힘들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형통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세상신을 섬길 때는 뭔가 잘되고 풍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지.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다윗 시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셔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에 그 축복의 대로를 열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한번 3장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너를 더럽혀 놓고 행음해 놓고 너 나한테 돌아오려고? 너 나한테 돌아오려고? 야, 참 너 철면피구나. 이 뉘앙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뉘앙스. 너 참 철면피구나. 2절 보십시다. 시작.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뭘로 더럽혔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 니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의 영적인 생명의 지주를 믿음의 지주를 싹 다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갖다 팔아버리고 종교를 팔아버리고 니들 나한테 돌아오려고 얘라 이 가증한 놈들아. 뉘앙스는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나 너 같은 것들 안 받아주겠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장 12절 보십시다. 3장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이셔.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분. 야, 이거 이 가증한 것들 그리고 보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돌아오라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말씀에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길 때는 형통하고 잘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안 되는 일 뿐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왜 돌아갑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내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라 하시니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 주님께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나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터져 나오겠어요? 나 같은 것 주님께서 주님의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나 같은 것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폭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종교인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인가를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읍시다. 공간이 없어요. 지을 공간이. 아니면 등짝을 대든지. 아주 새카맣고 좋네. 자, 보셔요. 어떤 사람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밀려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밀려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밀려나는 불행한 인간 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하루를 산 만큼 하나님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년 이상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요. 얼마나 힘든 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지. 곤장을 수없이 맞았지. 돌에 한 번 맞아 죽을 뻔했지.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굶주림, 목마름, 수많은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었겠느냐 이 말을. 어디 한 번 사도 바울이 불만하고 불평했다는 데 있습니까? 어디 한 번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한 데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자천했대. 어떻게 했대? 자기를.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 목회 초반입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초반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참 영적으로 연그러 있을 때, 한참 영적으로 막 연그러 있을 때, 영적으로 연그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 이미 수많은 고통을, 고난을, 수많은 이 육체적인 아픔과 괴로움과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라니까. 당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천거해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죽을 일이라도 그것이 욕먹을 일이라도 자기 자신을 자천해서 나를 써달라. 참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누군가의 그 힘든 주님의 일을 감당한 그 믿음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쉬운 일만 해봐.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어? 이 사람 때문에 쉬운 일만 해봐.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쉬운 일만 해봐.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예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힘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뭐가 열려지느냐? 구원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자천한다는 고린도후서 4장인가 4장 몇 절이야? 고린도후서 6장인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의 일꾼으로 자천했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어떤 경험을 해도 어떤 뭘 당하고 있대요. 지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뭘 당하고 있느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곤란도 당하고. 5절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데 그냥 쉬운 일, 힘들지 않은 일, 욕먹지 않는 일, 편안한 일, 이런 걸 하겠다고 자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래? 어떤 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는 일, 갇히는 일, 요란한 일, 수고로운 일, 자지 못하는 일,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힘든 것, 그것을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실 때 이쁘시겠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병들었어. 문제가 있어. 오직 이 문제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예수로 해결해 주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나요? 스펀지밥인가 징징이가 나오는 게? 징징이 맞아? 항상 징징거려. 징징. 스펀지밥에 나오는 징징이처럼 막 징징거려. 왜 나는 안 고쳐주나요? 너는 왜 힘든 일 안 하냐 하지 않겠어요? 너는 왜 어려운 일 안 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대. 여기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고쳐줄게, 돌아오래요. 돌아오면 고쳐줄게요.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봐, 내가 살아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지만, 이미 벌써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길 때는 돌아와, 회개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돌아와야 행복한 거지. 돌아와야 행복한 거지.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급기가 아니라니까. 급기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마치 그저 그냥 여러분 굶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 나를 내가 한 20일 굶었으니 나를 불쌍하게 봐주시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하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하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금식합니다. 나 골골대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느냐? 이놈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놈의 육신이. 여러분, 이 육신이 먹어놓으면 팔팔하지. 육신을 먹여놓으면 팔팔해서 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금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머리도 감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꾀죄죄하게 다니래.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 다시 말하면 네가 금식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금식하는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지 말고, 한눈에 알아보지 않도록 그냥 밥을 먹고 평상시처럼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래. 여러분, 우리는 극기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사랑을 우리가 진단합시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닫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문둥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너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여 라고만 하면 됐지, 왜 예수님께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을까? 예물을 드리되 감사로 확증하라. 어떻게 해야 하래? 감사로 확증하라. 감사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확증해야 돼. 그럼 감사로 확증할 때 이것이 예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충성의 사건이 되겠죠. 감사의 확증, 찬양이 되겠죠. 찬양.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 그 겨냥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고침받고, 자기가 치료받고, 자기가 기쁘고. 맞아, 위로받아야 돼, 고침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 우리가 기뻐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 같은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나같이 더러운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광의 행위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 아멘 할 때 질병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기쁨이,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 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아마 데이터는 안 내봤지만 80~90% 이상은 될 겁니다. 가히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일걸? 자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오, 해결해 주시오. 이것 때문에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의외가 아니지 훨씬 많을걸? 듣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야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을 고쳤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했거든 항상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주님을 높이는 간증과 주님을 높이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누구 때문에 드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리고 그 찬양의 감정풀이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무개야 세상에서 봐봐. 세상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막 감정으로 막 들떠서 그 사람들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그 사람들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막 감정이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짜릿짜릿해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 감정을 통해서 뭔가 그 분위기에 짜릿짜릿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우리 뮤지컬 했잖아요. 자, 뮤지컬 한 다음에 마음이 좀 허전한 것이 있었냐 없었냐? 허전하다기보다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허한 느낌 같은 거 없었어? 없었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돼야 돼.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런 막 노래 공연 그리고 연극 세상에서 이제 연극 있잖아. 뭐 세상 연극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이런 애들이 한번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이제 그 드라마의 스케줄을 딱 마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있죠 그거 마약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막 이제 술로 막 채우고.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공허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종이 주인의 일을 해놓고 거기에 공허함이 생기겠습니까? 응?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을 위해 사는데 거기 무슨 공허함이 있겠어요? 항상 긴장 속에 있지. 자, 그 전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 모이고 5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흥회 나갈 때는 이제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뭐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이 소수야.
그럼 나가서 이제 붕해를 해서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한 300만 원을 받든 한다고 해보십시다. 300만 원.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이 뭐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준다. 부흥 사례비를 300만 원 정도 준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가 최소한 100명, 200명 이상은 모이지 않겠어요? 3, 400명은 모이지 않겠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받아도 한 뭐 100명 정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못 모이는 교회는 한 50만 원 정도 줄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뭐 한 대형 집회 1000명 뭐 이상 뭐 10,000명 모이는 곳은 뭐 한 번 줄 때 한 1,000만 원 이상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은이가 잘 알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통 잘 몰라? 모르는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10명, 5명, 20명 모이는 그 교회의 목사가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해보세요. 다 끝났어. 그러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허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네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너는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일을 한 거야? 네 일을 한 거야. 네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 네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넌 네 일을 한 게 아니야. 참, 넌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너는 네 일을 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절대 우리 속에 공허함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야. 나 같은 걸 써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써주셨다고.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어디 그런 곳에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지. 예? 근데 공허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난 못하겠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욕먹는 일을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 같은 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공허함이 찾아오겠어. 하기 싫다고 하겠어. 나 같은 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요. 시작. 아니, 왜 사람이 그렇게 말해? 좀 진짜로 고백하듯이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요? 맹구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써주겠어? 어떻게 김영숙 집사님, 누가 김영숙 집사님을 써주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이건희 씨가 써주실라나? 에? 아, 내가 삼성전자 전무로 써줄게. 컴퓨터 파트에. 누가 써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셨다는 것은 위대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우리 평생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의 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될지라도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의 인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입을 내밀면서 짜증을 부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같은 것 절망 속에 놓여 있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도 헌금도 찬양도 충성도 나를 위해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겨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표현의 모든 행위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의 방향을 틀어버려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있어서 불만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약한 영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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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2025년도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